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침에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큰 의미가 있는 비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강대상에서 그렇게 큰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생각이 별로 없었다. 사랑의 메시지도 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향한 공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강대상이고 이 강대상에서 우리도 정금성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강대상인데 그래도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정말 다른 것보다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런 응답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살찌게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일기예보를 봤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일기예보에 비예보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날 저녁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 목사님 내일 비 오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어떻게 오는 거죠. 근데 월요일도 안 오고 화요일도 안 오고 오늘 아침에 큰 비는 아니고 소부작 오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하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침에 어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도님들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이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혹은 거룩하게 이 날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먹을 것들을 참 많이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먹을 것들이 똑 떨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만나를 주십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은 6일 동안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7째 날은 내리지가 않습니다. 대신 그 7째 날을 대신해서 6째 날에 이틀 분을 거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안 해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일단 당장 아침에 만나가 되니까 거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날 내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틀치 사흘치를 미리 거두니까 참 희한하죠. 그날 하루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만나가 썩어 있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이게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때 거둔 이틀치는 그 다음 날이 되더라도 이 만나가 썩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만나를 내리실 때는 그 안에다가 방부제를 넣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도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언제 있는 얘기냐면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안식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원리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먼저 주실 때에 실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안식일의 계명을 주심으로 통해서 안식일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안식일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쉼을 통해서 비워두었던 그 날을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이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바쁨을 우리는 주일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비웁니다. 그리고 그 비운 날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날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합니다. 우리는 가면 죽겠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시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동안 고생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의 그 묵은 때가 다 떨어져 나갔을까? 저도 인생을 40년 넘게 살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좀 좋지 않은 성격들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다고 그 다음 자녀 때에 가가지고 바뀌느냐? 그 아비의 그 자식입니다. 제 자녀를 보더라도 똑같더라고요.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뭔가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시간 동안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반역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요단강이 그때는 물이 넘칠 때입니다. 그냥 쫄쫄쫄쫄 시냇물이 흘러갈 때가 아니고 이 물이 넘쳐나는, 비가 너무 와서 물이 넘쳐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물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물이 철철 넘치는데 물살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잘못 들어가면요 물살이 휩쓸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물이 저 상류에 쌓여버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전투 방식이 뭐냐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씩 토를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성을 점령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전략이 있을까요? 아무리 연관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이게 연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보다 키 큰 사람만 보고서 겁이 나서 뻘뻘 떨었던 이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를 따라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종이 몸에 배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한편으로는 가장 첫 번째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지만은 한편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순종함으로 통해서 이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계명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해주셨던 우리 대법관 출신이었던 안창호 장로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간증 내용 가운데 이 주일 성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가정도 좀 보수적인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물건 사 먹는 것이라든지 공부하는 것 뭐 일치 안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는 대학교 때도 그렇고 주일날은 뭐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냥 뭐 공부를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거의 뭐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아침부터 교회를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시험 기간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 안 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는 그런 보수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제 얘기를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수학여행을 그 전에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희한하게 제가 가는 고해에 수학여행 일정은 어떻게 짰느냐 하면은 주일을 딱 끼고 간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수학여행 간다고 당연히 못 가지, 당연히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 얘기를 하실 때에 혹시 못 가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당연히 손들었죠. 묻습니다. 왜 못 가냐고. 교회 가야 됩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담임 선생님도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많이 당황하셔가지고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야 성구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도 교회 집사인데 그냥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된다고. 저는 그래도 못 갑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참 난처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저희 담임 선생님 과목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학교에 학생과장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만은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그 애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학여행 못 간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서요. 근데 저희 반에 저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는 학생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콕 찍어가지고 저를 탁 꽂아가지고, 야 성구가 좀 따라 나갔다 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과장들의 별명들이 대부분 독사입니다. 독사 선생님을 따라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아니 뭐 수학여행 가는 게 그냥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학생과장이 와가지고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싶은 거예요. 따라 나갔습니다. 학생과장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이번에 진짜 수학여행 안 가는 거 맞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안 갑니다.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 너 이번에 절대 수학여행 가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하시는가 의아스러웠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구시에 있는 10개 고등학교의 전교회장들을 그 당시에 대구시 교육감에 초대를 했대요. 교육감과의 대화 간담회 시간이 있는데 마침 그 일정이 우리 학교가 수학여행 가는 일정과 겹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교회장 보고, 야 너 이번에 저기 교육감하고 대화가 간담회가 있으니까 나 수학여행 가지 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괜찮은 학생이 있다고, 대신 보낼만한 학생이 있다고 저를 추천했대요. 그러면서 너 뭐 가거든 절대 네가 전교 학생회장 아니라고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찍히니까 갔습니다. 저는 교육감 갔습니다. 갔는데 그 학생들 각 학교에서 왔는 이제 이름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딱 제 자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고등학교 학생회장 여성국 딱 돼 있더라고요. 야,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제 양심상에는 제가 전교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고 돌려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육감이 모시고 이제 다 전교회장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번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감님이 저를 불쌍하게 보시면서요, 불쌍하면 차비나 더 주시지 그냥 기념품만 한 분 더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담임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순진하게 나 교회 가겠다라고, 난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런 저의 순종에 대해서 드높여 주시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하루 쉬는 것, 하루 멈추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무기력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그렇게 순진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요,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허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안식을 가리켜가지고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공간의 지성소죠. 거기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마치 이 주일이요, 시간의 지성소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를 읽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기록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이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는 두 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름이 있습니다. 어떤 다름이 있냐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의 계명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 너도 쉬고 너희 종도 일을 하지 마라고 하는 내용들은 똑같지만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왜 그렇게 안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된 날로 하셨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신명기는 이 창조에 대한 말씀 대신에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종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안식일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잘 읽어보면은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안식일날 네가 쉬는데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의 종도 함께 쉬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은요, 나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나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나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쉬는 날입니다. 함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나눌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얘기를 우리들 간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계명에 와서 어떤 마음이 어떤 계명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들 간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으로까지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링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남들도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덧붙이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글을 펼쳐 보이시면서 나의 앞으로의 사역은 이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이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억눌려 있는 자들, 갇혀 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이 안식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의 날로, 주일로서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안식을 함께 나누는, 쉼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을 함께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룩한 주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을 전파하는 것,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네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계명으로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의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무엇보다 순종함으로 인한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가수 이용 초청 간증이 있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안식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의 그 멋진 주일날 나 혼자만 멋진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상관없이 이제 좌석이 50%까지 올 수가 있고,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어떤 제한 없이 우리가 현장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한교청 어떤 연합기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나 혼자만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기보다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우리 생명성 가운데 지금 갇혀있는 우리 순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그 안식을 함께 나누며 그 안식이 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들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안식의 계명 가운데, 율법주의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그 안식을 통한 계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안식을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귀한 안식 날을 위해서, 주의 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피땀 흘리며 애썼던 그 노력의 결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날들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의 날에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프라미스 성전이 하나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몰려드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 찬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육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살가시는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의 성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신 날, 그 거룩한 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다른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하역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윤회에서 또한 우리 가정의 제목을 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다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주시고 우리 모두들 모사는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현장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